우리 말씀 받기 전에 먼저 같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 항상 과자를 선물 받고 또 원하는 선물을 받았던 것이 이제 항상 기억에 먼저 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물론 그런 좋은 선물들도 우리 후대들에게 줘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 후대에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정말로 전달하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그 은혜를 먼저 우리 부모된, 어른된 우리들의 마음속에 먼저 이것이 새겨져야 됩니다. 각인이 되어야 된다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각인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각인된 말씀,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 입에, 내 생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강론할 것이다. 말씀을 강론하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포럼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인 그 내용과 은혜를 우리 후대들과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먼저 붙잡고 우리 아이들의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행동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나눠지고 포럼이 되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모님이 해야 될 것이고 어른들이 해야 될 것이고 렘넌트 지도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응답이고 또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는 그래서 말씀하기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멸시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참 복음 엘리트라는 말씀이 한참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막 많은 분들이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도 그때가 거쳐져 있었는데 그 유학을 보내는 렘넌트들 많이 유학을 보냈습니다. 해외 중학생, 고등학생 막 유학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렘넌트들이 응답받고 승리한 렘넌트도 있었지만 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한 렘넌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다르고 외롭고 힘드니까 주변에 접할 수 있는 게, 미국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마약이니까 마약에 빠지거나 아니면 다른 성중독에 빠지거나 다른 중독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고생과 많은 문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을 통해서 엘리트가 된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살펴보면서 정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자로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정말 렘넌트 서밋으로 서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볼 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먼저 심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고 내 마음에 보물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정말 우리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담긴 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음속에 항상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을 항상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인도받는 개인의 어떤 영적인 시스템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의 인도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그냥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보다는 내 감정이 더 앞서는 것이죠.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생각이 더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맨날 흔들리게 되는, 막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막 흔들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제가 약속이 있어서 좀 밑에 지방을 갔다 와겠습니다. 근데 그날 밑에 지방에 비가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약속이 있어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이렇게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빼려고 하는데 그 좁은 골목이어서 차를 이렇게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빼다가 비가 오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제 아들 때문에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하다가 뒤로 이렇게 운전하다 그냥 뒤에 돌턱 같은데 딱 부딪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뒤가 약간 이렇게 상처가 나고 이렇게 됐거든요. 차를 보니까. 근데 부딪히니까 진짜 말씀이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제 아들 탓이 막 너 때문에 그랬다는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저희 또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 중 하나가 짜증인데요. 우리 가문의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짜증인데 짜증이 막 올라오는 이거 그래서 괴로운 그런 순간에 진짜 내 모습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막 짜증과 그런 그 남 탓이 나 올라오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뭐든 괜찮아 보고만 했으면 괜찮다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짜증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이렇게 먼저 생각나면서 그래 괜찮은 거야. 그럼 나중에 이거 고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아담처럼 아내 때문에 이 남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거 보면서 그래 평생토록 나는 복음 개인이나 복음 체질을 해야 되겠다는 복음 각인해야 했다는 것을 다시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어느 상황에나 다 받아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문제가 딱 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것이 먼저 탁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걸 바꿔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1절에서 12절 보니까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을 먼저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가장 기이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이 구원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안에 모든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고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성글을 묵상하고요. 때로는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직접 그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요.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이 또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이 기이한 일,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읊조리는, 암송하고요, 묵상하고 되뇌이는, 암송하고 우리 마음이 각인하는 그 시간을 항상 갖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와 모든 사건 앞에서 항상 강단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강단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지? 라고 먼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그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여러분 안에 생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가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한 소망을 가진 한 몸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의 지체이며 교회의 몸으로서,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의 이 축복을 누리고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무엇을 확인해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는 살리는 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복음을 듣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응답받은 자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기에 보면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지위와 위치에 맞게,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현장에 사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서 1장 4절 5절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완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무엇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전도자를 만나고 전도의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는 원죄의 문제와 자범죄의 문제,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는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십자가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그 축복을 받은 사람,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그 아래에 있는 사망의 종이 아니라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붙잡고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리는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2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용납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온유한 마음, 온화하고 부드럽게 남을 대하고 남을 살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인내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부모님, 또 형제자매, 아니면 다른 사람들, 배우자, 여러분은 사랑할 때도 있고 뭔가 사랑이 없는 그런 순간이 있을 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 되신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완벽한 넘치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이것이 가능하죠. 여러분 힘으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하지만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뭔가 맞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뭔가 이게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럴까? 제 마음에 제가 율법주의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라는 게 강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극심한 그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너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너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그만 잘못과 아니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도다, 당연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과 방향이 우리는 완전히 바뀐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되면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주인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고 사랑하는, 용납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사탄은요, 가정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남 탓하도록 서로 무너뜨리도록 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면서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위해 살도록, 다른 네피림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분리시키고 이간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정이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현장, 직장과 사업터가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악한 일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그 발에 멸하게 하는, 완전히 상하게 하는 일을 분명히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로 이 속이는 사단을 대적하고 결박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현장에, 교회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꺾는 그 기도를 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삶 속에 보면 사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저도 굉장히 여러분 보기에 제가 선하게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굉장히 제 아내는 저를 아는데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딱 볼 때 무엇을 볼 때 부정적인 뭐는 먼저 보게 되는 게 탁 나오는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불만 같은 게, 부정적인 게 먼저 생길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골로새서의 말씀 보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를 먼저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말하기 쉬운데 그것을 가라앉히고 먼저 용서하고 용납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함을 받은 가장 큰 문제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원죄의 문제를 용서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 속에서 다른 사람을 또한 살리고 그 사람을 또한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장하고 그 평강을 따라서, 그 은혜의 평안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로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보고 이해하고 돕고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났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여수에 가면,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 나병 환자들이 모인 그런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애양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도 거기에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후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병 환자들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런 사역을 하시고 신자 참배를 거부하신 일을 하다가 감옥에도 가시고 나오시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랬을 때 1948년에 되면 아직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많은 혼돈이 있었기 때문에 여수와 순천 각 곳곳에서 많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반란군들이 잡혀가 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될 상황이 오게 됐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드리려고 사면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명 운동을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고 안재선이라는 그 사람이,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양자로 입양해서 그 사람을 또한 양자로 입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또 1950년에 6.25가 났을 때
또 많은 신자들과 성도들이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도망을 가지 않고 애양원에서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은 또 순교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였던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그를 품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갖고 정말 용납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지체이며 전도자라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한 공동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현장에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으려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공동체와 그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망대를 그 현장마다 곳곳에 계속해서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도록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흩어지지 말고 이곳에 모여 있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흩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계속해서 시작하시고 유지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아브라함 개인과 그 가정을 통하여서 언약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항상 기억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한 몸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몸 사상, 한 몸 공동체의 그 의식을 항상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중생 거듭남의 축복을 받게 되고 성령에 거하신 전으로서 성전으로서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구원과 부활과 천국과 미래에 대한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한 주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그 교회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한 믿음을 갖고 있죠.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았죠. 다른 이름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산 세례를 받아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편지하시고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요,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한 공동체로 교회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몸 사상을 항상 갖는 것이죠. 하나됨이라는 이 마음을 항상 갖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원리스 하나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공동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붙잡고 복음 공동체의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니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항상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날마다 받아나가는 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래서 저는 가장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항상 말하고요, 붙잡고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항상 하는 그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또한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염려하는 것이죠. 근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염려하다는 그 단어 자체가 메리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 메리스라는 헬라어를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나누다, 분열하다는, 분열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나누는 거, 분열하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죠.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사단이 그것을 잘 계속 활용할 수 있고 사단이 그 틈을 통해서 속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염려 속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해도 사단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나눠지고 또 집중되지 못한 상태를 버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을 보니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는요 위기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했고요. 사도들이 풀려 나왔는데 이때도 같이 그 응답과 승리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전혀 기도했고 오로지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응답을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응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생명의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발할 사람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네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중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작정하신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야월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동구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구와 경북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심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 현장에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와 사랑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놓고 특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배우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또한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님이 있다면 형제 자매가 있다면 친척이 있다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인 사람은 또 혼자 드리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매일 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거의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스케줄이나 이런 게 맞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맞추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이 꼭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가정에 다른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마시고 영적인 유산, 복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여러분 후대들에게 분명히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견고한 신뢰에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생기게 되고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피난할 수 있는 그 응답과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이 보입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신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한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이 축복을 통하여서 세계에 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